민수기 35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 2000 규빗, 남편으로 2000 규빗, 서편으로 2000 규빗, 북편으로 2000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자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요 12월 10일자 84면에 있습니다.
12월 10일자 84면 오늘의 제목은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장에서 요단 서편의 토지 분배에 관해서 말할 때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한 해당 사항이 없었다. 이들은 원래 다른 지파들과 같이 토지 분배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거주할 장소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다. 레위인들은 비록 한 곳에 집결된 장소는 아니었으나 각 지파 사이에서 여러 개의 도성을 마련하여 그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도성 근방의 목축지들도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 이 성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그들의 크기에 따라 배분하여 레위인에게 주도록 했다. 레위인들의 도성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불렸다. 이것을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각각 3개씩 마련하도록 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도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이 도피성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중 앞에서 재판 판결이 행해져야 했다. 만약 재판의 결정에 따라 무죄가 인정되면 회중은 죽인 자를 도피성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피해 복수를 피하게 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인은 죽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래서 사단은 죄를 범한 영혼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죽음의 세력은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며 우리를 좌절과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그런데 죄인들에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다. 그곳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안전하다.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은 모든 지파에게 조금씩 분할된 땅이었으므로 레위인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다. 레위인들이 이처럼 전국에 분산된 것은 조상인 레위가 시므온과 함께 세겜성 대학살 사건을 주동했기 때문이었으나 레위인들은 이 분산을 통해 각 지파를 대표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을 받았다. 그들은 이러한 분산을 통해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경건한 신앙을 전파할 수 있었다. 네, 오늘 요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합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민수기 35장 3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오랜만에 새벽 예배에 서니까 시간 분배를 참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좀 준비해 왔는데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전할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화행복의 제목은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단어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고살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살자는 고의로 살인한 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의미합니다. 19절에 보면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보수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수하는 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복으로 살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장입니다. 민수기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깃, 이 분깃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또 할당된 몫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깃에 대해 가르치신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에서는 레위인들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레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지정된 영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할당해 주시는 이 42개 성읍과 도피성 6성읍에 대한 내용은 레위인들이 어떻게 보면 거쳐 살아가는 그 터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해 할당된 성읍과 더불어서 본장에서는 그 우발적인 우연한 살인자들을 위한 도피성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본다면 1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성읍을 취해서 레위인에게 주도록 명하시고 계시고요. 또
새롭게 도피성으로 삼도록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1절 이하 끝까지에는 도피성에서는 사람들이 보복을 피해 머물 수 있었는데 그 고의로 살인한 자는 죽임을 당하고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만이 머물 수 있었다라는 내용과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피조물임을 또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은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면 내가 소유한 것들도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의 거처를 위한 성읍을 제공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성읍을 할당받은 지파는 또한 많은 성읍을, 적은 성읍을 제공받은 지파는 적은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이는 모든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받은 바 은혜에 적합하게 성읍을 제공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아 누리는 은혜만큼 또한 이웃 형제에게 베풀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늘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만큼 알맞게 적합하게 어떠한 그릇에 찰랑찰랑 가득 차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그 이유는 받은 바 은혜, 그 넘치는 은혜를 나누고 베풀라는 말씀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도중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피성이란 말은 우리가 자주 들어보았고 이미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들어는 봤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마침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피성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신 말씀이 있는데 그 10계명입니다. 거기에 6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때로는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어긴 자들을 성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도 있고 다윗의 경우에는 전장에서 수많은 적군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악하다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말과 또 히브리말 그 차이에서 오는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말에서 살인에 관해서는 살인하다라는 동사 한 가지밖에 없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또 최소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살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는 보통 3가지로 쓰입니다. 그 중에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그 살인하지 말라는 거기에 쓰인 동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와는 구별되는 동사로 공동체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을 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 온 것이기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간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나아가 공동체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죠. 정의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정의를 외치고 정의 실현을 외칩니다. 그런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택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사실 더 나은 방식을 찾기 어려워서인지 현재까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이 정의롭고 또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들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기록한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며 정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는 한편으로 공평하고 정의로워 보이지만 결국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은 사실 복수를 통해 서로가 가해자가 되고 악을 악으로 대함으로써 악의 총량만을 늘리게 할 뿐입니다.
싸움에는요, 서로의 가해와 또 서로의 피해가 있을 뿐이지 승자는 없는 것입니다. 다툼에 선함과 유익을 도모할 만한 어떠한 것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도피성 규례는 이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잘못된 방식에서 비롯된 피해 보복으로부터 또한 부지 중에 우연히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도피성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공의와 화해의 특징입니다. 도피성 규례가 무조건적인 보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의에 공의에 반하는 고살자, 고의로 살인한 자는 보호하지 않고요, 판결을 통해서 사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우연한 상황에 해하려는 의도 없이 살인하게 된 자는 보호했습니다. 단순히 살인자의 악행을 덮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 보복으로 살인이 악순환되는 것을 막아서 공동체의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해를 도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더불어 이 살인자는 완전히 사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살인을 대속한다는 의미이죠. 이는 히브리서식으로 말하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인을 단번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도피성 규례를 통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산상수훈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사람을 대할 때 앙갚음을 빼고 정의 실현에 대해 세상이 말하는 그 복수를 빼고 희생하는 사랑과 그 사람에게서 가장 선한 것, 그것을 내어주라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정의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만큼 그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을 뿜는 것인지, 정말로 사람들 거침없이 휘두르는 것인지, 짓밟는지 예수님만큼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군사에게로부터 아니 일생을 통틀어서 악의 광포함 앞에 묵묵히 서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모욕과 그리고 모든 손해를 다 비우시고 지키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날뛰는 그 횡행하는 악을 제어하지 못해서 세상이 암흑으로 변한 자리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붙잡는 그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승리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어둠이 떠나가고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와 영광이, 그 찬란한 구원과 회복이, 그 참된 복이 넘치는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만날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시며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데, 바로 그 십자가가 악에서 승리하는 자리고 거기가 구원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야기와 방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세상을 오히려 복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피성 규례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생명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생물학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윽박질러서 생명의 기운, 그 생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공의와 화해를 도모하십시오. 복수와 앙갚음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악이 사라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악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자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은 악으로 갚지 않는 그 선함과 사랑을 만날 때 고립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화해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선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할 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이 충만해지는 그 생명의 기쁨의 화해의 물줄기가 터져나오는 그 생명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땅,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땅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이 땅에서 공의와 화해는 어떻게 실현될까요? 똑같이 갚아주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또한 그렇게 몸소 행하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하는, 그래서 세상이 복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시기를, 이 세상을 그렇게 바꿔내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여서 죽으시고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부활하신 주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생각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악 앞에 선함과 사랑으로 서 있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악들을 제하고 모든 어둠을 제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